빌립의 계산기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인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먹는 행위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평소보다 나에게 조금 더 풀어헤친 모습으로 먹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더 가까워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먹는 것은 그렇게 가까워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며 영적인 식탁의 교제가 그 의미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식탁에서 천국을 가르치셨고 식탁에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과 관련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 기록한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부 때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왔고 모두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시점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큰 소요가 일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앞서 일어난 그 치열한 사건을 통한 논쟁과 소요가 난 이후에, 그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이 사건의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는 이제 호수라고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그렇게 큰 호수를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로 왔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6장 2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험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 빈들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표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그리고 그 후에 5장에서는 표적이라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낫는 기적을 보고 왔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내 가족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며 절박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폭정 속에서 그들의 하루의 삶은 매일매일이 팍팍했을 것입니다.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음식을 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예수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그 삶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표적에 대한 절박함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이 시점을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던,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갈릴리 바다 그를 건너 빈들로 향하여 예수께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가 되어 모인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빈들이었고 장소는 빈들이었고 당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딜 가나 상가가 있고 음식점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저녁이 되어갑니다. 그중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급히 오느라 밥을 굶고 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표적, 예수라는 기적을 바라며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당연하게도 그곳에 있는 그 누구, 큰 무리를 이룬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무리의 배고픔을 책임져 줄 수 없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며 제자 중 빌립을 콕 집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질문을 굳이 빌립을 콕 집어서 하셨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자신의 제자를 시험하시지?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혹은 내 믿음을 시험하시나?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들이,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들이 취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재정의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편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당하고 평가받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자체도 너무 버겁고 어려운데 내 밑바닥에 믿음을 시험한다고 한다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욥이 겪었던 것처럼 크나큰 고난에 빠질 것만 같아 두려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예수님은 빌립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말씀 가운데 더해져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입니다. 이 문장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오해하면 정말 예수님이 빌립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빌립, 너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놈인지 내가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어 라고 생각하며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오해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실 일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잘 아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실 만한, 그들을 완벽히 먹이실 만한 보감과 해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고 계신 분이 제자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달아보기 위하여, 훈련하시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정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디서라는 단어는 포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올까?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올까?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텐이라는 단어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근원으로부터. 먹는 것은 생명의 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근원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먹일 생명의 공급처, 그 생명의 근원이 세상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그 출처를 세상에서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찾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이 예수님의 심오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머릿속에는 아마 좋은 계산기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 빠르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2만 명의 인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 필요한 물량,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빌립은 정확한 수치를 뽑아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걸 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이 촌구석, 이 갈릴리 들판에서, 이 잔디만 가득한 곳에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철저하게 돈과 경제적인 논리, 세상의 계산적인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때 빌립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나섭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돈을 계산할 때 그래도 안드레는 조금 행동파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막 뒤져서 어떤 먹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과연 안드레가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 역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혹은 가축의 사료로도 쓰일 수 있는 거칠고 값싼 빵이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보통 잘 익은, 잘 구워진 생선을 떠올리는데 그런 생선이 아니라
빵에 넣어 먹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생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빌립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벽을 보여주었다면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물건이 이것뿐인데 그런 것을 강조하며 더 비참한 현실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핍을 더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으로, 안드레는 물질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두 제자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에 차는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제자들과 다른 모습인가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계산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내일 주일 이 시간에 토익 공부를 하면 점수가 1점은 더 오르지 않을까? 주일 예배 안 가고 주말 알바를 한다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이번 달에 내가 얼마의 돈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학벌, 내 스펙, 내 집안 배경이라는 현실에 내가 가진 물질과 한계를 바라보며 보리떡 5개 같은 이력서를 가지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들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미래를 놓고 내 생명의 공급을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빌립처럼 내 지갑과 연봉을 계산하며 주님 얼마가 부족합니다.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드레처럼 내 초라한 스펙과 자원을 바라보며 이것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주일 예배보다 내 스펙 쌓기에 조금 더 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물질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 앞에 한계를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에 차지 않던 그 제자들의 대답, 그 절망적인 계산의 결과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실까요?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각자가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고 나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압도적인 풍요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늘의 계산기로는 넘침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그 큰 무리는 좀 그들의 반응이 조금 기가 막힙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한글 성경, 특히 개역개정 성경의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임금으로 번역된 단어는 맥락상 세상의 정치적인 임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른 부분들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단어로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리고 순종할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통치 속에 내 순종을 더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우리를 죄에서 대속할 메시아이자 영혼의 구원자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내 배를 불려준 이 사람을 로마의 압제와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매일매일 빵을 무상 공급해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영웅으로 예수를 추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현실, 어렵고 힘든 삶의 굴레를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탈피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투영된 모습으로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처음 예수님께 왜 나와왔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왜 나와왔을까요?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표적을 보았다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나라의 왕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부르자 또다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런 분을 한낱 유대인 민족의 배고픔이나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자판기 수준의 임금으로 억지로 끌어내려 국한시켜버리는 무서운 폭력이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기적의 떡을 입으로 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군중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켠 그 빈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 갈릴리 빈들의 군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이지만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 정작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예수를 내 성공의 발판으로 내 취업과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만의 세상 임금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앞서 저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지신 시험이 이미 완벽한 보관과 해답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던진 질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근원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들의 생명의 공급처,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가 어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마땅히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나 출처에 대한 대답이어야 하지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적인 대답으로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라는 보잘것없는 세상의 물질을 들이밀며 오히려 더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떡의 근원을 오직 세상의 시장과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만 찾으려 했기에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보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답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시청각 교육을 끝내신 후에 자신을 찾아 다시 몰려든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마침내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빵집을 찾고 돈을 계산했지. 그러나 정말 생명의 공급처, 우리가 먹을 생명의 공급,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참떡은, 참된 양식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것을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며 생존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세상의 돈이나 스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매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눈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답을 내려고 몸부림칩니다. 빌립처럼 밤새워 계산기를 두드리고, 안드레처럼 내 보리떡 같은 이력서를 바라보며, 오병이어 같은 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내 스펙이 이거고, 내 학교가 이거고, 내가 지금 가진 배경이 이것이고 라고 하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계산기를 버려라. 안드레의 물질적 한계 속에서 시선을 거두어라. 우리의 생명은 200데나리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리떡 5개 같은 우리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물질이라는 얄팍한 계산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인생에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 속에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속이 늑대면 그것은 늑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무리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곳에 앉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돈의 논리, 빌립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안드레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어리석은 무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를 쫓는 군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계산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빌립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펙, 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안드레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온전히 먹고 마시는 삶,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어 하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모든 청년분들,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